중요한 질문이 있고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아말렉 병사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울의 왕관을 쥐고 찾아와서 사울이 전쟁 중에 죽어가는데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이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대적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이 아말렉 병사는 왕관을 가지고 가면 다윗이 큰 한 자리를 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이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대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결정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자살을 했지 누군가의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거짓 대답했다가 그냥 인생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질문과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답이라, 대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프고 힘들 때 위로를 주십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삶의 문제가 엉켰을 때 그것을 풀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까의 문제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아니면 얻지 못하는가, 영원히 마귀와 함께 같은 운명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계실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니까 답도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와요. 세례문답을 해보면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립을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우리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부터 한 3주간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들이 나오건데 제자도의 가장 첫 시작이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정립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정립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이와 같은 말, 똑같은 말을 몇 주 전에 들었죠. 누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헤롯의 대신들이 헤롯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각마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자 이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헤롯 왕 이 보고를 듣고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분은 누구시기에 그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러자 헤롯의 대신들이 이분은 세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내가 죽였지 않느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엘리야 하면 표적과 기사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엘리야보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주님 손에 이루어진 표적과 기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성인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제자도 아는데 알고 계시죠? 또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무리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물어보실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하는 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을 거부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 유대인들, 유대인 학자들, 심지어 일반 학자들, 심지어는 이단들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출판했고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했고 또 수많은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지고 있죠.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들은 모른다입니다. 헤롯이 당황했던 것처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들의 의견 중에는 악한 답도 있어요. 예수님은 과대망상주의자다. 종교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것이죠. 악한 것. 그런데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우리를 선동하는 가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죽일 건수를 찾는다고 예수님 얘기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셨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평가합니다. 호의적으로 평가합니다.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분, 성인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무리들이 생각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수세기가 지났고 수많은 연구를 했지만 발전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 성인,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청년부 시절 때 청년회 회장이었던 형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예수님은 부처나 공자와 같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주장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형제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형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형제였죠. 찬양 인도를 하는 형제였습니다. 청년회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또 청년회 리더로서 신앙이 좋아 보이니까 이 청년 굉장히 신앙이 좋다 싶으니까 청년회 회장시킨 거잖아요. 기도회도 인도하고. 그런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 좋아 보인다고 다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혀 예수 믿고 있지 않는 형제였죠.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형제였죠. 전혀 하나님 나라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증인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속죄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의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진실로 따라 살려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우리하고 다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크리스천들이 아니고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천국과 관련 없고 영생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질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을 믿는다면.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밝히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1장부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누구를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둘러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 선지자, 그들도 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유대인들이 참 선지자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도 바로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시다 라고 증거합니다. 심지어 마귀와 그의 졸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증거하죠. 예수님이 오시자 깜짝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표적과 기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그냥 고치시지 않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셨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셨을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을 때, 이 모든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로 온 분이시다 하고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무리와 대비되는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별 관심 없으십니다. 너희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이신 분들.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주님께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자들을 대표하여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구체적으로. 즉 주님은 무리들이 말하는 그런 선지자 정도가 아닙니다. 무리들이 말하는 성인 정도의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을 지켜봤을 때 내린 결론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죠.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중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십니다.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그리고 참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일반적 정치 지도자가 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그냥 정치 지도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일반적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다윗 같은 왕이 오셔서 이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점령해서 번영과 영광의 시대를 누리고 싶다. 그것이 1세기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이걸 정치적 메시아랍니다. 정치적 메시아. 혹은 오병이어를 맛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거든요. 경제, 부흥, 경제, 성장, 이것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을 경제적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 메시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보다는요, 이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서 국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세계 위상을, 나라 위상을 좀 든든하게 세우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흥시켜서 백성들이 배부르고 득달시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도록, 좀 집값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기대를 다 품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주로 정치 얘기, 경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한 사람 나와가지고 좀 이 나라 살려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평화롭고 번영하고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고 좋은 지도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짜 메시아. 그래서 성경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도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를 뽑아주면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등 떠시고 배부르게 살게 만들어주겠다. 진짜가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대체로 좋은 왕이었습니다.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흠이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또 자식 제대로 양육 못해서 집안에 완전히 우환질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만큼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온 나라에 전염병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솔로몬, 우리는 위대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성적 문란에 빠져서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내리막길로 그냥 나라 국군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 바꾼다고 행복한 세상,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세상 오지 않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경제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풀어줄, 사망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결국은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줄, 제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망쳐놓은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시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 명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왜 경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경고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가 뭔가 알았지만 아직 십자가의 메시아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의 메시아를 가르쳐 주시죠. 2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메시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메시아를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를 부흥시키니까 당신이 메시아 하십시오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거절하셨어요.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누구신지 바로 가르쳐 주시죠. 이 땅의 떡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이 땅의 떡은 너에게 참 생명과 영생을 줄 수 없다. 내가 주는 떡이 있는데 이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너희가 만족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참 생명의 떡이 뭡니까? 라고 묻죠. 바로 나의 살과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는가 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많이 떠났더라, 다시는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십자가의 메시아를 몰랐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수님 믿었던 이유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고 하니까,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 믿고 내 소원 성취 좀 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경제적 메시아죠.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예수님 믿으면 질병도 없고, 그런 식의 기복 설교를 너무 많이 한국교회에 설교해 놨기 때문에 이 세상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 인생을 풀어주는 성인이나 선지자 정도밖에 안 믿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만족할 만큼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서 그렇나? 아니, 기도를 조금 해서 그렇나?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시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홍수처럼 제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때 그 감격과 은혜를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가 아니시구나. 예수님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아니시구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이 있는 고백입니다. 하늘 복이 있는 고백이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인생, 마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고, 죽었던 영에서 영생을 얻은 영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 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다가와야 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메시아시다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예수님 믿으면 번영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구복적 메시지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혹 종교보험 하나 들어놓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좋은 일 생기겠지, 그래도 액은 생기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 시절이 이 고백을 흔드는 시절이에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득되는 게 뭔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금전적으로 내가 이익 보는 게 뭔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성공했나? 이 코로나가요, 한국교회 실상을 곧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른 믿음의 고백에 서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흔들지 못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